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첩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그 EPL 그 100호골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이 EPL 역사상 34명밖에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고 현재 활동하는 선수 중에는 8명만이 이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활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EPL의 그 토트넘이라는 팀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이유도 손흥민 선수 같은 뛰어난 선수가 그 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PL의 각 구단들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연봉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력이 뛰어난 선수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EPL의 구단들이든 어떤 회사들이든 어떤 단체들이든 세상에서는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들을 통해서 그 조직을 이끌어갑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 조직이 다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어떻게든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채워 넣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을 찾으시기보다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쓰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에 의하면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시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40년간 당대 최강국인 애굽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사람이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철저히 낮아졌을 때 그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눈이 멀게 되고 자신의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 때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풀어 끌고 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미 나귀와 새끼 중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었던 어린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래전 선지자인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 그런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 있거든요.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고, 이 정복자 메시아가 아닌 희생제물이 되시는 겸손하신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당신들 왜 남의 나귀를 풀어 가시는 거요?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큰 위로가 도전이 되었었어요. 나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었던 어린 나귀와 같이 능력도 없고 결점은 많고 대단하지도 않은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나는 어린 나귀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시면 평생 내가 주님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겠다라고 그때 제가 그런 결단을 했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저의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것 같고 지식과 능력도 많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이 말의 재주도 없는 것 같고 목회하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걸 부끄러워하고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없지만 저의 유일한 자랑은요, 제가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고 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한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약함이 있다면, 결점이 있다면, 핸디캡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기보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대단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약한 자, 부족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그 미련한 자를 통해서,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얻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참 보잘것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어린 당나귀와 같이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그러나 내가 늘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안에 약함이 있다면, 결점이 있다면, 핸디캡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기보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묵상해 봅시다.